제가 불러드리는 이름들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삭 펄만, 미도리, 사라 챙, 길샴, 나이즐 케네디, 초량린. 뭔가요? 답. 정답. 바이올리니스트.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답이 쉽죠?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좁혀보십시오. 더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이요. 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맞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입니다. 더 좁혀보십시오. 크리스찬 극 아닙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이들의 스승은 한 명입니다. 네. 도로티 딜레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신 분인데 줄리아드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에 있는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면 여름 내내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인생에서 이분에게 사사를 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티 딜레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 이분은 가장 잘 알려진 교수로 그렇게 명예를 얻었을까요?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권위적이지 않은 지도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첫인상은 대부분 이렇게 뚱뚱하신 백인 할머니신데요. 돌아가셨는데 warm, she's warm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뜻한 분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된 지도. 그러니까 다 특성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잖아요. 근데 미도리, 사라장, 길샴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승이 하나라고 해서 다 스승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기질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전시켜 주는 분이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터주는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세 번째는 기술보다 음악적인 사고를 먼저 세웠답니다. 음악이 먼저, 기술은 그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너는 지금 이 음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네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니? 라고 그에게 물어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지?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게 해서 그 중에 학생에게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악의 외적인 영역까지 코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순한 바이올린 교사이기보다 많은 학생들의 삶의 멘토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그는 나의 두 번째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한 사람인지, 그래서 멘탈이 괜찮은지 항상 확인을 했고요. 연습 시간표를 함께 설계했고 무대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프레셔를 풀어놔야 하는지, 또 경력에 대한 조언도 주고 오케스트라나 매니지먼트 관계에 대한 조율도 줬으니 그야말로 좀 전인적인 교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멘토가 있으신가요? 인생에 이분은 나의 멘토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한두 명의 그런 분은 우리 인생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8년에 그 과외 금지가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풀어줘서 너도나도 이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학원을 그 전까지는 중고등학생들 못 다니게 했는데 잠깐 풀어줘서 단기 학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를 열심히 너도나도 다녔는데 저도 그 바람에 타서 학교는 강서구에 있었는데 노량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학원에서 저도 정진학원인 것 같아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정진학원에서 수학을 들었습니다. 수학이 제가 좀 수학이 약해서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유명한 책.
저를 듣느라 들었는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막 침자국도 있고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그 학원에서 정석을 가르치신 분의 이름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지 삶의 멘토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에게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다가온 분들은 잊지 못하죠. 고1 때 허병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시를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시를 가끔씩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봄 햇살이 비추는데 그 시를 읽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그분이 하셨던 게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저의 어떤 그 정서적인 감수성을 많이 만져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멘토, 아버지 같은 피규어, 어머니 같은 피규어가 있습니다. 삶 공부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멘토를 만나고 멘티를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시면서 수강하셨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으셨나요? 생명의 삶의 경우는 지금 52기가 됐는데요. 26년 동안 했다는 얘기죠.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계산해 보니까 11번 했더라고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처음에 팬데믹 때 초창기에 많이 막 52명씩 듣고 그런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줌에서 만났던 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같이 떡볶이도 먹고 좀 스몰톡도 하고 그랬던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그 20명 내외에 되는 분들에게 과연 제가 무엇을 남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별로 자신이 없네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배울까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목표로 쉼 없이 주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버린 사람들 너 알지 않니?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약간은 좀 뒤끝도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편지인데도 그 뒤끝이 있어서 또 이름을 남기죠.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이 편지에 남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4단계 전수 과정을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된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꿈이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하고라는 단어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능력을 받으라입니다. Be strengthened예요. 네가 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강함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그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be strengthened,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었나?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쳤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가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전했음을,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음을,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 삶의 스토리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며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 페어 플레이어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땀방울을 기억해라. 이렇게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병사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로마 병정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옷을 입는 비유도 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관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이 군인의 첫 번째 사명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온갖 이해관계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이 병사의 목적이다. 군인의 목적은 커미션 받았잖아요. 커미션 보낸 사람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다 그분의 우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원리 안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갈 때 마지막 최종 목표인 목표점을 이루는 그런 달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땀방울을 잊지 마십시오. 땀 흘려 수고한 후에야 농부도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먼저 헌신과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현재 완료로 자신의 삶을 요약한 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종강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6가지 삶공부 과정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과 간증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도 성령 안에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